예, 우리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여러분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포함해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 그럼 두 번째는요, 성도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해야 하는가? 하나는 고난에 대한 자세. 아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은 베드로전서 전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고난의 의미,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자세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가치관이라 그러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 가치관들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다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나 학교에서나 하여튼 이렇게 배운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어떤 이렇게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배워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고난이 무엇이다? 고난은 어떤 것이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배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잘 배워가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그것이 가장 그게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 깨달은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의 가치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이니까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잘 배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고난에 대한 의미, 고난에 대한 자세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딱 우리가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배운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배운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게서 배워야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이래 탁 오면은 그냥 저절로 짐이 풀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읽어봤겠지? 가영이, 그치? 고전이니까. 미안해. 읽어봤, 철로역정은 읽어봤겠죠? 죄송합니다. 철로역정 보면 왜 그 주인공이 누구죠? 누가 이렇게 짐을 지고, 그죠? 이 짐을 벗으려고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에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십자가 앞에 가니까 짐이 저절로 툭 굴러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존 번연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참 녹음이 되지. 제가 이게 존 번연 같은 이런 이 저술가를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냥 예수님 앞에만 딱 가면은 저절로 짐이 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배워야 짐이 벗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네요. 그냥 십자가 앞에 오면은 짐이 턱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를 딱 대면은 귀신이 물러가고, 엑소시스트 이런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귀신이 오면은 딱 이러면은
물러가고 작은 거 안 물러가면 큰 거. 그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2절부터 읽은 데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십시다. 여러분 1절, 1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지, 그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은 뭐냐?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하는, 우리를 단련하는 불시험이란 말입니다. 고난이 뭡니까?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랐다, 우리 신앙이 좀 성숙했다, 자랐다 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소위 형통,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합니까? 아니면은 고난을 당하고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애타고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자랍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신앙을 까먹으면 까먹었지 더 잘 이렇게 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난이 있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이럴 때에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은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의 눈은 거룩해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 그래서 그냥 천박한 것은 고난을 안 당하니까 그저 축복 해가지고 맨날 형통함만 찾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금 가벼워 보이고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쭉 통과하고 나면은 여러분 눈길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연애도 잘 되고, 웃자고 했냐는데 눈이 거룩해집니다. 눈이.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도 아주 깊어집니다. 그죠? 바로 단정하거나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도 쭉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미는,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는, 시련하는 불시험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 이럴 때 꼭 마음으로, 목사님은 고난을 그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같이. 그죠? 저도 고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충 들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고난은 불시험, 우리를 단련하는 불시험이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먹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바보 소리 듣고 욕을 먹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는 건 아니라, 그런 고난 말고, 그죠? 우리는 살인한 건 없는데요. 살인이 뭡니까? 그냥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속에 그런 미움을 갖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죠?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안 해요. 속에서 미워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살인이에요. 도둑질, 이것도 자,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죠? 도둑질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도둑질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악행. 그리고 뭐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인 보고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너미야 어떻게 살든지 관심 갖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에게 서로 관심을 갖고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남의 일에 그냥 골치 아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엉뚱한 하여튼 다른 사람 비밀을 폭로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뒷담화를 한다든가, 그죠?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그렇게는 고난을 엉뚱한 일로 고난받지 말고, 그죠? 좋은 일 해야 돼. 좋은 일,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가시거리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고난 당하지는 말고, 그런 말이죠.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치욕, 이것이 성도들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 우리가 받는 거 외에도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하나님 성도들의 고난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만 믿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는 길이 되면은 그것이 성도의 고난이죠. 정결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당하는 고난이, 욥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끔씩 그냥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금방 이길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눈 한번 한번 감으면은 그냥 그 고난에서 통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되는 일도 감지 못하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치욕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고난도 있고, 혹은 아무런 잘못한 일도 없고 어떤 일도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고난이 있을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어렵고 힘들다가도 고난을 당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어려움, 치욕,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고난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것. 세 번째 고난의 의미는 17절에서 이런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된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야 되는데, 그죠? 아니,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받는 거 아니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심판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저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어떠하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그 마지막 심판은 멸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이 아니고 이때에 지금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판은 마지막에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하고는 다른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서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받을 고난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도 이렇게 고난, 심판을 받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 득지 묻었던 죄의 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젊어서 많이 안 했습니까? 저는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말이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한 고난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이런 고난을 당하는 횟수가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고난의 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고 조금 더 이렇게 정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진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 고난이 있으면은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역시 불로 연단시키는 불시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들은 설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구원도 겨우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겨우 받습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 겨우 받는 부끄러운 구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힘들게, 우리의 구원은 아주 힘들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다.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되는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쉽게, 아주 쉽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다면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를 제가 말하면은 동의 안 해도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은 아주 쉽다고 받아들였던 것은 그저 법적으로, 칭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백성 삼아 주셨다는 뜻에서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로 고난을 통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다 이러면 나는 너무 어려운데 아주 힘이 들 텐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겨우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냥 막대기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은 저 악인들,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떠하겠느냐?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렵고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째 표정이 부러운 표정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 그 죄인이 어디에 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난. 이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자세의 문제입니다. 12장 1절 다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죄송합니다.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첫째 자세는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야 아니 왜 나한테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내보다도 훨씬 잘 못 믿는 저희들도 고난 안 받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죠? 고난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참 매력적으로 들은 게 있어요. 저주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저주,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저주다. 그래서 이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틀린 말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만 살아가는 것을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평온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축복이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사탄이 주는 저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은 막 힘이 든단 말이에요. 부끄럽단 말입니다. 요압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지 않았냐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막 지적하고 요압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고 순탄함만을 위해서, 그래서 영역이 있는 사람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어찌하든지 고난을 피해가고 그냥 축복, 소위 말해서 순탄함만 함으로 가도록 하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들릴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리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고 순탄함만 쫓아가는 것보다도 고난이 우리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연단하는 불시험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13절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멍청합니까? 우리가 머리가 돌았습니까?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유가 꼭 있습니다. 이유.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뒤에 봐보십시오. 13절 중간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잘 견뎠구나, 잘 견뎠구나, 그러면서 정말 잘 성숙했구나,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했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켜 주는 것이 고난이니까. 그 1장에 나왔잖아요. 1장에. 그죠?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기뻐하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기뻐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고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고난 받으면은 뭔가 못 뗐기 때문에 더 세니까 하나님 그거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보면은 정말 격려하고, 그죠?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그죠?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어쩌면 부러워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조소합니다. 고난당하면요 조소하고요. 자꾸 나는 이렇게 형통한데 형통치 못한 사람, 형통치 못한 지체들 보면은 속으로 늘 내가 너보다 훨 낫지, 내가 너보다 더 잘 믿었지, 내가 너보다 훨씬 행복하지, 이런 마음들을 자꾸 우월감을 내 속에서 갖게 된다니까요. 속으로만 갖는다고요? 겉으로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겉으로 표가 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근데 속에서부터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성경대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거룩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는가? 고난을 받지 않고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저 종교를 유의하고 향유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즐거워해라. 더 나아가서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복이라는 게 복. 축복이 임했구나. 참,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로 하면은 참, 성경 참, 이래가 누가 성경을 믿겠어요? 그죠? 누가 주님께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별로 안 오잖아요. 들으면 힘드니까. 그죠?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은 물러가고 그냥 형통함과 순탄함만 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힘을 좀 내고 할 텐데, 오늘도 오니까 고난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또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을 복으로 받아야 되느냐? 14절 중간에 보십시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뭡니까?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그냥 그 카타르시스, 내 마음 좋으라고 막 하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자빠져서 그냥 막 웃고 울고 평안해지고 너는 눕고,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성령이 임재하면 덜덜덜 떤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데 뭐 뜹니까?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 사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죠?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성령께서 언제 함께 하십니까? 너희 위에 언제 계십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왜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죠?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그래서 성도가 고난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된다? 복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 받으면은 또 내 고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까 봐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매일 뭐가 이렇게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나옵니까? 부끄러워하니까. 자꾸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예수님이 착착착 해서 뭐 잘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모양이다. 내가 믿음이 모자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리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죠. 내만 생각을 바꿔야 되나?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엉터리 지식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 받을 때에 남과 비교해가지고 참 저는 복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래 복을 못 받나?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입니다. 자세가 뭡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고난, 그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미쁘신, 믿음직스러운 이 말입니다. 미쁘신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두려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망할 것 같고, 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뺏기고, 잃어버리고, 욕먹고 하면 상실감도 생기고요. 또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때 뭡니까? 창조주께, 신실하신 창조주, 그분께 우리 영혼은, 우리 전부, 우리 전 존재를 그분께 맡겨드리라 말입니다. 그분께 맡겨라. 이것이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습니다. 어려우면 물러가고, 좋은 길이 풀린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여러 가지 그런 너무너무 힘든 그런 마음들을 창조주,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존재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맡기고 나는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 읽은 12절부터 19절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인 고난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준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심판.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이상한 일 당하는 일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복으로 알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